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며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오늘 저녁에 저희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역대상하를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읽는 것이 그저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끝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또 회개로 나아가며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제가 스피커 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고, 네. 자, 그러면 우리 박광영 교우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호스트를 지정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광영 교우님 호스트로 지정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역대기 상하, 역대상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참고 자료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과 또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의 그 목차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하나로 묶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만한 중요한 사실은 이 역대상하라는 이 책이 히브리어 성경의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책을 구약 성경의 어떤 그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배열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역대상하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확인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역대상하의 저자가 구약 성경에 대한 굉장히 방대한 그런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역대상하에 이제 그 족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족보들이 그 창세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족보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또한 그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 족보들도 역대상하에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미 여러분 과거에 역대상하를 읽어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 열왕기 상하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 성경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그 열왕기 상하의 그 말씀을 이 역대상하의 저자가 어떤 그 기본 골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중심으로 역대상하를 썼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스타일 면에서 신명기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제라든지 또 어떤 문학적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만, 이 시편의 여러 말씀들이 이 역대상하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역대상하를 쓴 이분 혹은 그 분들이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그 여러 구약 성경의 문서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그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그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과 역대상하에 있는 그 말씀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역대상하 그 맨 첫 부분에 보시면 이제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족보의 맨 첫 부분에 아담이라는 이제 이름이 등장을 하고 구약 성경 그 창세기에 이렇게 쭉 되어 있던 어떤 그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창세기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야곱과 그 12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그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는 그런 그 그룹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걸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역대상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나중에 그 유다 왕국 유다 왕국을 구성하고 있던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창세기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요셉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다 거두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요셉이 부탁을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요. 어떤 그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 소망을 맨 마지막 종결 부분에 이렇게 포함시키면서 창세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역대상하도 보시면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 소망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종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면에서 이 창세기 구약 성경의 시작 부분인 창세기와 히브리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 이 역대상하가 어떤 그 대칭 관계를 이루면서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총 이렇게 그 집약을 해가지고요. 성경학자들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 아마도 역대상하는 다른 일반 구약 성경들보다 훨씬 나중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뭐 그런 책들이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책들이 쓰여진 이후에야 아마 이 역대상하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는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요. 그게 이제 중요한 그 이유는 이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포로 생활을 끌려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것이 이제 이 역대상하에 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뭐라고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그 6번에 보십시오. 역대하의 그 맨 마지막 구절인 3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것이 이 에스라서 1장 1, 2절에 이제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거의 뭐 그 글자 그대로 이 역대하의 맨 마지막 부분이 에스라서에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축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생각하였을 때 최소한 역대상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들의 사역에 힘을 실으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새로 어떤 그 틀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자기의 백성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소망, 그 소망의 근거,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역대상하가 그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역대상하의 어떤 그 구성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표를 적어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역대상하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대상의 그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맨 첫 번째 단원인데, 이걸 이제 보통 그 들어가는 말이라 이제 introduction이라 이제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introduction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그 아담으로부터 남왕국의 그 주류를 이루었던 그 유다 지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처음 이 9장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기의 백성으로 생각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런 그 하나님이라는 이런 그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처음 9장에다가 이런 그 족보를 통해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이제 그 뽑혔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권을 대표로 하는 그런 지파 아닙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이 족보의 그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레위 지파에 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어떤 그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적인 왕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전적으로 맡아 주관하였던 이 제사장들의 이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 들어가는 말 여기에서 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장부터 9장을 읽으실 때 너무 이름이 많이 있고 족보가 너무 길게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러한 사실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이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어떤 그 족보까지 설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의 그 후반부인 이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 다윗 왕의 업적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열왕기 상하 또는 그 사무엘 상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그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뭐 그가 당한 고난, 개인적인 어떤 고난, 어려움,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런 것들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대상하를 보시게 되면 어떤 그 다윗 왕의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그 업적보다는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 작업,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어떤 그 준비 작업을 하는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이것을 다윗의 중요한 업적으로 지금 이 역대상하가 우리에게 이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끝난 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율법,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아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역대하로 넘어가서 이제 그 첫 부분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다윗 왕의 아들인 이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역시 이 솔로몬의 어떤 그 지혜로움, 뭐 그가 어떻게 그 지혜를 사용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열왕기상하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대상하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그가 어떻게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는가, 또 그가 얼마나 이 성전을 하나님께 그 봉헌하면서 그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시점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드렸느냐 하면, 이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점에 집중하고 있다면,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 이거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이었던 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것을 하는 게 봉헌 드리고 하는 이런 면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것을 잘 감당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 왕국의 맨 마지막 부분인 그 왕국의 이 분단과 그다음에 이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런 것들을 이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그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을 번갈아 가면서 이들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들의 업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뭐 그들이 패역한 왕이었는지, 이런 것을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대사에 보시게 되면 어떤 그 북왕국에 대한 그 언급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고 남왕국의 왕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라든지 이 요시야 왕의 이 개혁 운동, 여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정말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의 그 신앙생활이 절망적인 상태로까지 붕괴되었을 때에 이들이 이제 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성전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에서 발견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기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고,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이 역대상하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뭐 시작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과 앞으로 넘어가셔서요, 이 36장 22절의 말씀을 잠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다가 제가 역대하 33장 36장 22절에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가 명령하여 유대 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정말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말의 어떤 그 희망의 빛이 비치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올 어떤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면으로 이 부분이 이제 종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역대상하를 쭉 읽으실 때 염두에 두시고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그 주제들이 여기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수록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기록과 비교해 보면 역대 상하는 이들이 이룬 정치적 군사적 업적에 그다지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건 이제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 역대 상하를 쓴 저자의 관점에서 그것보다 약간 다른 또는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중대한 그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 상하가 그리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바탕을 다진 이들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역대 상하에 소개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의 역할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역대 상하는 특별히 레위인들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접 읽으시면서 이 레위 이 지파의 어떤 그 족보라든지 또 그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를 조금 집중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역대 상하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읽으시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셨을 때 자기 몸을 성전이라 이렇게 강조하셨던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성전이라는 곳을 갔었어야 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약 시대에 이 성전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중대한 그 주제는요, 이 순결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역대 상하에서는 이 다윗의 지파인 유다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왕국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아니하고 남왕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서도 특별히 이 유다 지파의 어떤 그 족보에 집중하고 있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우셨고 그 중에서 다윗을 뽑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중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켜야 하신 이유도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북지파들이 유다에 항거하여 독립을 선언하였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를 실격시켰던 것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유다 지파를 향해 반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우리가 이 역대상하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우리가 그냥 뭐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뭐 우리 취향대로 그냥 우리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배하려는 이런 그 성향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 출애굽기 사건부터 참된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으로 예배하려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나중에 약속의 땅에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진 이후에 이 북왕국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이 단이라는 곳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제단을 쌓아놓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쭉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순결함을 강조하는 역대상하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고, 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부분은요, 이 신뢰에서 우러나는 순종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하에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기본 골격에 추가된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모세 오경도 역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역대상하에서는 이 사실을 한층 더 집중하여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게 믿음 안의 선자들에게 축복하시며 하나님을 등질 때에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이 대가를 치르시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아마 이 역대상하를 쭉 읽으시면서 어떻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대해 드릴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겸손한 삶의 순종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게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를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성경 읽기표를 구성을 하면서 일부러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예레미야 애가서가 끝난 후에 이 역대상하를 읽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뭐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 짐작을 이미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 역대하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역대하가 끝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역대상하를 쭉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내용들을 자꾸 기억하시면서 이 역대상하를 읽으시면 아마 그 효과가 배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역대상하는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읽게 되시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그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시편의 제4권 그 부분 읽으신 후에 역대상하를 읽으시면서 이 제가 말씀드렸던 걸 잘 기억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문 안 계시는데요. 그러면 일단 제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남으실 분들은 남으셔서 저와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역대상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뜻과 계획을 완성하셨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집중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독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셨는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셨는지, 또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지, 또 은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이 역대 상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저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겸손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깊이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